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파트 문이 잠겨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상당한 시간 서성거리면서 기다렸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집 열쇠를 전자 열쇠로 바꾸었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호 저 번호 눌리니까 문이 완전히 작동불능이 돼가지고 몇십 분 동안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연락을 해서 사람을 부르고 또 열쇠를 또 만든 사람을 연락해서 부르고 그렇게 해서 겨우 집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열쇠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엉터리 번호를 몇 번 눌리면 강도구나 이래가지고 딱 작동불능이 돼버립니다.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작동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중학생 애들만 집에 두고 부부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열심히 놀다가 텔레비 보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초인종을 아무리 눌려도 애들이 일어나지 않고 전화를 걸어도 애들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 방법이 없어가지고 옆집에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 베란다를 완전히 목숨 걸고 옆으로 이래가지고 집에 겨우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애들이 아버지인데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수요일 저녁에 은혜 엄청 받고 오셨는데 이놈들 문도 안 열고 그냥 잠자냐 주 팼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을까요? 주 팼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 문 잠근 거 이거는 용서가 안 돼가지고 은혜 다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문을 좀 열어다오. 이거는 예수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논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재미난 놀이에 빠져가지고 천국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들은 논다고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 음식,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먹어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인이나 목회자들 중에서 화를 자꾸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별일이 아닌데도 막 화난 듯이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음식을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침체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화가 나듯이 천국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왜 굶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가 요리 실력이 없어가지고 결국 그냥 형편없는 그런 음식을 줬기 때문에 굶는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병이 나가지고
입맛을 잃어버려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많은 어린이들은 영양가 있는 이런 음식보다는 길에서 파는 그 불량식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불량식품을 먹고는 배가 아파가지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는 엄마인데 막 냅니다. 근데 아이들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보면은 이 불량식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이 꽈배기 같이 만든 이런 과자들 기름에 튀긴 거 보면 돈 주고 사서 먹고 싶고, 또 그리고 오뎅 포장마차에서 팔면은 그거 사가지고 또 안 좋은 간장에 찍어가지고 그거 먹고 싶고, 또 어떤 애들은 뭐 이 지렁이 같이 생긴 이 젤리 막 그거 흔들면서 막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화가 나듯이 참 영양가 있는 스테이크나 뭐 이런 밥 같은 거 이런 거 먹어야 화가 안 나지. 길에서 그 불량식품 먹어가지고는 이 영양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실력이 없어서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교인들에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 침체된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아주 영양가가 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병이 났다든지 아니면 불량식품을 먹고 배가 아프다든지 이러면은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목사에게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를 함부로 낼 게 아닙니다. 왜 내가 화가 나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불량식품을 좋아해서 화가 나느냐? 아니면 목사님이 요리 실력이 없어서 화가 나느냐?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음식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과자 같은 것만 주면은 교인들은 배가 고프게 돼 있습니다. 화가 나요. 회의 같은 거 하면 화가 나고, 회의 안 해도 화가 나고, 해도 화가 나고. 그래서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술라미 여자에게 찾아온 신앙의 침체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전부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는 청년이 없다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언론에서는 목회자들의 윤리의식이 추락했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런 통계 발표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들 차이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자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참 성실하시고 복음적인 목사님인데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야, 저분은 참 좋은 목사님인데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설교도 못하고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교회는 천국 잔치였습니다. 부흥의 잔치였습니다. 근데 목회자나 교인들이 조심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막 누리고 있는 이 부흥,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고 계속 새로운 말씀을 파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으름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자기 만족이죠. 새로운 말씀을 막 파내지 않으니까 결국 있던 말씀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한국 교회 부흥은 점점 꺼져가고 있고 교인들에게는 침체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술람이 여자가 보석 같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밀의 화원인데 그 화원 안에는 좋은 향수를 만들고 향유를 만드는 그런 식물들이 꽉 차 있고 과일도 너무너무 많고 막 생명수 샘물도 흐르는 그런 비밀의 화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은 자기 친구들, 교인들이죠,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맨날 잔치를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돌아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미니 천국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막 모략이나 향내 내는 이런 식물들이 그냥 가득 차 있었고 우유도 많았고 꿀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술람이 여자와 솔로몬의 친구들이 막 다 몰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꿀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막 향유도 바르고 이러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잔치는 정말 맛이 있고 귀하고 축복된 잔치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고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갈되지 않으려면 계속 안에서부터 생명수 샘물을 길어 올려야 되고 나무를 심어야 되고 농사를 지으면서 잔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음식만 홀랑 다 먹어버리면 결국은 쓰레기들만 쌓이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잔치 벌리던 비밀의 화원은 비밀의 화원이 아니고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먹을 게 없는데 누가 거기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자꾸 잔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잔치를 집에서 매일 잔치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벌써 마음이 들떠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해야 기분도 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일상적인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것이지, 매일 잔치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에서만 맨날 잔치해 가지고 막 무슨 집회, 부흥회, 무슨 전도, 집회 막 계속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마음이 들떠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꾸 성경 속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생수를 길어내고 새로운 하늘의 만나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차를 몰고 다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비싼 슈퍼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뚜껑이 없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차가 좋다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있으나 마나 합니다. 멋진 차가 달릴 수 있으려면 누가 저 사막이나 바다 한가운데서 기름을 푹 올려가지고 정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어떻습니까? 엔지니어들은 그런 차 타지 않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1년 내내 사막이나 바다에서 기름을 푹 올립니다. 가족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차를 타고 막 달리는 겁니다. 벤츠, BMW, 포르쉐 타고 막 달리는 겁니다. 기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교인들이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참 힘을 내고 이렇게 하려면 목회자가 잔치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계속 새로운 기름을 퍼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매주 새로운 말씀, 매주 새로운 기름, 성령의 기름, 그걸 공급을 해야 교인들이 월요일부터 힘을 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일을 아주 자신 있게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 침체가 오게 됩니다. 영적 침체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가 길어지거나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우울증은 병입니다. 병은 그냥 낫지 않습니다. 병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약을 먹든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 침체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병은 저절로는 낫지 않습니다. 자주 화를 냅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막 폭발적으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합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살고 싶지가 않다고. 참 무서운 말이죠.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몰약과 향유를 자기가 챙기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그런 과일과 향료를 챙기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 계속 잔치를 했습니다. 비밀의 화원에서 과일도 먹고 음식도 먹고 생명수도 마시고 사람들도 사귀고 술람이 여자도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설교자였다는 겁니다. 설교자. 솔로몬이 음식을 길어내는, 생명수를 길어내는 설교자였는데 설교자가 가버린 거예요. 그 설교자 없이 자기들끼리 막 잔치를 합니다. 처음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고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음식, 새로운 과일, 새로운 생명수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 솔로몬의 친구들, 술라미 여인의 친구들 다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서운 침체가 오게 되었습니다. 싸웁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술라미 여자에게는 병이 왔습니다. 그 병이 무엇인가 하면 불면증이고 우울증이었습니다. 말씀을 오래 듣지 못하면서 병이 왔습니다. 2절 상반절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정말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자분들은 알 겁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겁니다. 사람이 불면증에 걸리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누워 있어도 정신이 말똥말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크게 들리는 소리가 뭔가 하면 시계 소리입니다. 시계 소리. 따 하는데 2시도 딱딱이고 3시도 딱딱이고, 옆에 보면 막 전부 막 하면서 자는데 자기 혼자만 깨가지고 시계 소리, 시계를 막 침대 밑에 넣고 그냥 이불로 싸고 이래도 시계 소리가 들려요. 미칠 지경이죠. 시계 어떤 놈이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미칠 지경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서 보면 자는 것 같은데 본인은 한숨도 안 잔 것 같아요. 나는 완전히 못 잤다 이러니까 옆에서 자더라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얕은 잠을 자는 것이죠.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잔 것 같아요, 기분은. 여기 이제 사흘 계속되고, 닷새 계속되고, 일주일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칩니다. 사람이 미쳐요. 옛날에는 말씀도 잘 안 듣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침체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정말 말씀을 열심히 듣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찾아와요. 분노가 막 일어나고, 의욕을 상실하고,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새로 믿는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권사님이, 저 전도사님이 막 욕을 그냥 막 퍼붓는데 다른 교인에게 몰래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왔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면 또 말 안 한다고 자꾸 건드리는데 말 걸지 마세요. 말 걸면은 못 닫습니다. 못 닫아요. 이게 요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 안 하는 사람은 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한번 말하면 이제 이게 막 다 올라오는 겁니다. 다 올라와요. 말 안 하는 사람은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말 좀 해봐라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난리가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스트레스가 꽉 찬 겁니다. 미세먼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꽉 차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교회를 가도 집에를 가도 스트레스가 꽉 찼어요. 또 하나의 원인이 뭔가 하면 마귀가 꽉 찼습니다. 마귀가 닭이 올라와가지고 무주경에서 마귀가 다 기어 올라가지고 마귀들도 비잡다고 그래요. 비잡다고. 그래서 불면증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막 분노가 터질 때 알아둬야 될 게 뭡니까? 아, 내가 신앙이 좋기는 좋구나. 요즘 신앙 안 좋으면 우울증도 안 와요. 마귀도 바쁩니다. 마귀도 잘 안 건드려요. 굉장히 분주하기 때문에. 부인들은 갱년기가 되면 이 불면증이 옵니다. 근데 남들은 잘 몰라요. 얼마나 고통받는지, 잠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정신과를 안 갑니다. 정신과 가면 정신병자 되는가 싶어가지고 정신과에 안 가요. 가세요. 가보면 정신 이상한 인간들 꽉 앉아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 꽉 앉아 있어요. 그 이상한 청년들도 꽉 앉아 있어요. 그리고 뭐 기록에 남는다 이러는데 기록이 중요합니까?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거 못 봐요. 그 기록은 못 봅니다. 무슨 약을 처방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약이 자기인데 맞기가 어려우니까 막 하루 종일 그냥 잠잔다고 막 그냥 아이고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불면증, 갱년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랐던 여성이 허리가 도톰해지면서 거미 허리가 됩니다. 거미 허리. 거미.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스파이더 우먼이 이제 되는 겁니다. 남자들도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신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청객들이 자꾸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불청객들이 자꾸 찾아와요. 아, 물건을 드는데 허리가 뚝했다. 그게 뭡니까? 나이가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데 얼굴로 나이가 드는 게 아닙니다. 나이는 허리로 드는 겁니다. 허리로. 그래서 옛날에는 충분히 들었는데 뚝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6개월, 1년, 어떤 데는 2년까지 교회 못 와요. 그게 뭡니까? 에이징, 연세가 들고 계신 겁니다. 나이는 허리로 온다. 아, 그분 이제 60이 다 돼 가는구나. 딱 보면 50대 중반, 50대 중반. 그건 막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가요왕을 뽑았습니다. 근데 젊은 애가 공황장애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있는 데서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들은 다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막 노래 부르다가 막 울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그리고는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를 못 부르는 겁니다. 신앙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울증,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옛날에는 말씀을 안 들었어. 그런 병이 왔는데 이제는 진짜 말씀도 사모하고 기도도 하는데 찾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라서 그래요. 말세라서. 예, 말세라서. 예. 그 말세인 증거입니다. 말세인 증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공황 그 환자들 많아요. 예. 설교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하니까, 숨이 막히니까요. 지금 청년들에게는 무기력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직 안 하려고 그래요. 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200군데 원서를 내가 취직이 됐습니다. 나와요. 왜냐하면 잔소리 하지, 출퇴근 해야 되지. 자기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취직 안 해. 안 해. 그냥 알바 밤에 몇 개 뛰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결혼 안 합니다. 연애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은 거예요. 인구 절벽이 어떻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한 번 더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 낳아서 1억을 탁 받으면 참 좋은데, 영천에서 주는지 어디서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늙은 사람들 한 번 더 애를 낳아가지고 1억이 어딥니까 이게. 지금은 그 생각도 할 수도 없죠. 그림의 떡이죠. 이 교회가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신앙이 좋고 왜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불면증이 오냐? 왜 우울증이 오냐? 왜 주의 종들이 우울증에 걸리느냐? 풀어야 돼요. 왜 청년들에게 무기력증이 오냐? 연애 안 해. 연애 귀찮아. 연애도 귀찮아. 왜 잠을 자는데 푹 못 자고 깨어 있느냐?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걸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다 병 걸립니다. 다 병 걸려요. 이건 약으로도 완치가 안 됩니다. 논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됩니다. 폭발적인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의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2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들겨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가 술라미 여자의 자상입니다. 근데 이 자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아? 사람들이 다 흉보는데 내가 무슨 완전한 자야. 지금 꼴보기 싫은 사람인데 지금 이래 돼버린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영이 온 겁니다. 술라미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잔치에 왔던 친구들은 다 교인들이거든요. 지금 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부릅니다. 술라미 여자를 부릅니다. 근데 이게 꿈에서 듣는 건지 실제로 듣는 거죠. 왜냐하면 해롱해롱하니까요. 해롱해롱하니까 정신이 지금 맑지를 않으니까 진짜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이가 들면요,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좀 전에 이런 말 했냐? 그러면 했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안 했다 그러면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약을 먹고 이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안 먹은 것 같아. 또 먹습니다. 배나 먹는 거예요. 배나.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의사는 안 좋다고 그래요. 예. 그 약을 그렇게 과용하는 건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 뭐 밤 저녁 적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요. 예. 안 보고 그냥 먹는 겁니다. 진짜 솔로몬이 술람 여자를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꿈에서 들었을까요? 솔로몬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해롱해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왔는지 꿈의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먼저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교인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고 또 천국 잔치하자. 근데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문이 딱 닫혔어요.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 이 친구 저 친구 막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이슬을 맞아가지고 온 머리가 그냥 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회의가 생긴 겁니다. 진짜 말씀이 최고냐? 아니면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최고냐? 회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라미 여자를 찾아온 겁니다. 술라미 여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너는 문을 열어주겠지. 근데 술라미 여자도 지금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꿈인 것 같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을 달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마라톤 하듯이 막 달리다가 상당히 진도가 나고 난 뒤에 의심이 딱 드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게 전부냐? 아니면 세상 돈이 전부냐?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는데 지금 필요한 건 돈밖에 없거든요. 돈밖에 없어요. 애들 등록금, 결혼 비용, 유학 비용, 돈밖에 없거든요. 옛날 같으면 솔로몬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목소리가 들리면 그냥 발딱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을 건데 안 열어줍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고 또 솔로몬의 설교를 또 드려야 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나? 돈이 중요하나? 이 혼동이 온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간절하게 술라미 여인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게 이 여인의 자아상이거든요. 술라미 여자는 누나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모든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그런 부드러운 여성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자는 그동안에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무슨 사랑이야? 내가 무슨 비둘기야? 독수리지? 내가 무슨 완전해? 지금 엉망진창인데 술라미 여자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건 옛날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여우 잡는 것이 자신의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술람 여자는 자기가 옷을 벗고 지금 잠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핑계입니다. 자기가 발을 씻었기 때문에 침대에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바닥이 흙이거든요. 발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자기 못 열어주겠다는데 다 핑계입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서 불면증, 우울증 이게 오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신앙이 좋던 분들이 우울증 오면 손가락을 안 움직입니다. 손가락을. 이쪽이네요. 손가락을 안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기가 싫어요. 하기가 싫어요.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사람을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이 들고 에너지가 들거든요. 말하는 게 에너지가 들거든요. 사람을 안 만나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지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절대로 밥을 안 먹어요. 같이 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 친구들이 와서 놀랍니다. 내 친구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 에너제틱하고 막 포용력 있고 이런데 아니에요. 옛날 친구가 아니에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밥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지금 막 힘이 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곧 그러다 죽더라. 뭐 이러면서 죽더라. 참 성공하셨습니다. 성공 좋아하시네. 나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놀랍니다. 내 친구 아닌데. 솔로몬은 술람이 여자를 깨우려고 문틈으로 손을 넣고 막 이제 옷깃이라도 이래 건드리가 깨우려고 막 이러는데 안 깹니다. 깼는데 안 일어나는지, 깼는데 자는 체 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 안 만나려고. 그래서 솔로몬은 떠납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지 않고 자기가 왔다는 흔적을 남겨놓고 떠납니다. 5절에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솔로몬은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다른 교인들은 몰라도 술람이 여인만큼은 깨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술람이 여자는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우울증 병에 걸려 있었어요. 손을 넣어가지고 막 깨우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떠납니다. 떠나면서도 자기가 왔다는 표시를 남겨놓습니다. 그게 문고리에 모략즙을 발라놓고 떠나는 겁니다. 내가 왔다 간다. 이 모략은 부패를 방지하는 향료였습니다. 솔로몬이 문고리에 몰약을 발라놓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네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뭐 우울증이 왔든지 뭐 불면증이 왔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의 신앙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모략을 발라놓고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될 것은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반응이 없으면 말씀은 떠납니다. 그 말씀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 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 말고 교회에서 큰 소리 내거나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한번 성령님이 떠나면 안 옵니다. 아이고 이력서 받으면 막 200통이나 오는데요. 박사들 오지요. 그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다. 안 붙어 있어요. 부흥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문에 광고만 내면 목사들 막 커리어가 대단한 목사들이 막 200명씩 막 이력서를 내는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좋은 목사는 이력서 안 냅니다. 이력서를 안 내. 못 찾습니다. 숨어 있어서 꽁꽁 숨어 있어서 못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막 편을 나누어 가지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부흥이 안 옵니다. 썰렁합니다. 굉장히 썰렁해요. 예배 시간이 그냥 석빙고 같습니다. 석빙고. 썰렁해요. 새로운 교인이 왔다가 놀라서 갑니다. 추워가지고. 와, 이리 춥노? 그러고 막 갑니다. 한번 불이 꺼지면 냉기가 없어지는데 100년 걸립니다. 100년. 아무리 좋은 목사 갖다 놔도 오래 안 있어요. 갑니다. 그 교인들도 그런 설교 듣기 싫어해요. 복음적인 설교 듣기 싫어해요. 세상 이야기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교인끼리 싸우거나 목사를 쫓아내거나 이래 하면 부흥이 몇십 년간 안 옵니다. 아무리 이력서 받아도 진짜 좋은 사람 안 와요. 오늘 여기 마지막 세 번째로 술람이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났습니다. 술람이 여자는 상당한 기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여자분들은 알 겁니다. 이랬을 때 몰골이 어디했을까? 화장을 합니까? 머리를 제대로 단장을 합니까? 옷을 제대로 입습니까? 몸매가 관리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모략을 딱 만져보니까 진짜 솔로몬이 왔다 간 거거든. 이 꿈이 아니거든.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 나갑니다.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났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술람이 여자는 아무래도 솔로몬이 온 것 같아 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솔로몬은 없습니다. 솔로몬 마음이 상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술람이 여자는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내 정신,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내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솔로몬을 부르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솔로몬을 찾는데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가버렸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난 겁니다.
비둘기가 절이 돼버리거나 비둘기가 까마귀가 돼버렸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양들 아닙니까? 그래서 늑대같이 막 싸울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양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안 하는 것이 무기입니다. 말 안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무기는 삐지는 겁니다. 삐지는 거. 이런 노인들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삐집니다. 밥 안 먹어요. 양들의 삐짐. 이래가지고 책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내용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양들은 삐진다. 목사도 삐진다. 삐지면 말 안 해.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이 가고 난 뒤에 다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막 아무 옷이나 걸치고 솔로몬을 찾아서 뛰어나갑니다. 그렇지만 술라미 여자는 몇 달 동안 우울증을 앓는다고 머리를 제대로 감았습니까? 불면증으로 시달리면서 화장을 제대로 했습니까? 미친 여자죠. 그래서 문 밖으로 막 뛰어나가니까 그 순찰하는 사람들, 야경꾼들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들 붙들고 솔로몬을 찾아내라. 솔로몬이 조금 전에 나갔다. 그 순찰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여자가 미친 여자 같아요. 머리도 안 빗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인데는 왕을 찾아내라고. 그래서 이 여자 미쳤구나 이래가 두드려 패버립니다. 이 여자를. 좀 때리면 정신이 들까 싶어서. 옛날에는 귀신 쫓아내는 좋은 방법이 때리는 거거든요.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린 거예요. 이 여자 귀신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래도 술람 여자는 솔로몬을 찾으러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 성벽 파수꾼들이 있어요. 파수꾼들에게 솔로몬 찾아내라 이러니까 미친 여자인데 옷은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도둑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겉옷을 뺏겨버립니다. 속옷을 입고 돌아다녀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닙니다. 술람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욕 얻어먹고 두들겨 맞고 옷 뺏기고 이러면서도 찾아 나섰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옛날에도 술라미 여자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러워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그러면서 병이 난 겁니다. 좋은 병이죠. 좋은 병.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얼마나 좋던지 40일 동안을 음식을 먹지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막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사랑으로 병들고 사랑으로 미친 것이죠. 그럴 때는 은혜로 충분합니다. 딴 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술라미 여자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자기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병이 들었습니까? 우울증과 화병과 불면증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듯이 자기를 고쳐주셔야 된다고. 오늘 교인들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좋은 분들이에요. 안 좋은 분들 한 분도 없어요. 근데 화를 냅니다.
짜증을 부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릇은컨대 들어오는 은혜 용량은 작은 거예요. 대학원생들에게 유치원 내용을 가르치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지금 대학원에서 지금 아주 어려운 고등 학문을 지금 다루어야 되는데 사과 2개에다가 배 3개 넣으면 몇 개냐?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너무 유치하게, 자신들 너무 유치하게 다루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병이 옵니다. 암이 올 때도 있어요.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걸 풀어야 돼요. 교인들이 암에 안 걸리도록, 올해는 교회에 암에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이거 풀어봐야 돼요. 우리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대구 분들 보면은 점잖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점잖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대구 사람 하면 안 돼요. 찾아 나서야 됩니다. 미친 사람 취급받고 욕을 얻어먹고, 어떤 교인은 막 너무너무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전부 우울증 환자라고. 근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정상이라고. 이런 때 우울증 안 걸리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청년 때 이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우울증이 왔는데 딴 교인들은 막 아무 이상 없이 교회 잘 다니는 거예요. 저만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그 미친놈이 정상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시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밤낮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문을 두들겨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대는 너무나도 악해서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애를 써도 우울증이 오고 암이 오고 심근경색이 오고 허리 통증이 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듯이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